예, 묵상하신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지도 못하는 스페인 라티노 말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예, 크리스티아누스 숨이라는 문장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숨.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해석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오한 고백도 아니고요. 아주 평범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고 아무 때나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평범한, 이 사소한 이 고백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단순한 고백, 크리스티아누스 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죽음 직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숨. 오늘 우리에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는 가볍지도 쉽지도 않은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잡혀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폭력을 가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환경,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죽음 앞에서도 결코 버리지 않았고 또 그런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용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강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참혹하게 살까? 그냥 입구 딱 하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 존재를 결코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온갖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켜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에게 평범한 단어가 된 그 이름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름은 기독교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 좀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특별히 바나바에 대한 그 소개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유래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냥 멈추어지게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리었다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떠벌리고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당연히 불신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무리에게 붙여준 이름, 별명이라고 그랬어요.
즉 저들은 누굴까? 우리와 좀 다른데, 우리와 뭔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규정을 할까? 라벨링을 한 거예요. 예. 꼬리표를 붙여줬는데 그 꼬리표가 뭡니까? 그래,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지만 안디옥에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처음에 불렸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크리스토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라틴어 전미사 이아누스에서 차용한 헬라어 전미사.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조금씩 달리는데 이아누스가 된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이게 결합된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미사는 그 단어를 어떤 뜻이 되게 하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또는 누구누구의 추종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지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다, 어디에 추종자, 이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당시 문화에서는 보편적으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소속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거예요. 특정한 집단들, 특정한 무리들을 지칭할 때에 이 전미사가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렸던 것은 그들이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정치적,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영적 집단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게 있겠죠.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을 것입니다. 상업,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니까, 번성한 곳이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 당연히 세속주의와 향락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문화에, 그 종교에, 그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와 같아야 되는데, 우리와 똑같아야 되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이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혐오하고 그래서 막 저주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고상해요. 그러기에는 이들이 품격이 있어요.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 알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스탠다드입니다. 그 인격과 품격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바나바인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좀 멸칭의 의미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한 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신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소수의 별 힘없는 어떤 그런 자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라벨링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어딘가에는 거기에는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안디옥이라는 세속적인 도시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그 안디옥의 가치를 추종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종교에 물들지도 않았어요. 소수였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 타 종교인들이 볼 때에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았던 어느 정도 사전에 정보가 있었던 배경 지식이 있었던 유대교인들과도 결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규정해 준 것이지요. 따라서요,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란, 우리가 어딘가 원서를 내고 지원서를 내고 관공서에 갔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회라고 쓰거나 거기에 동그라미 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순한 얄팍한 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일상이 소속되어 있는 이아노스, 속한 사람, 추종하는, 소속되어 있음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네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이름은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 칭호, 라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이름, 감춰야 되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빛나는 이름이 되었는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사실은 10장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베드로 또 이 고넬료의 만남들, 그러면서 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선교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인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그런 면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전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라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그 최전선, 가장 전쟁에 앞선 그것을 우리가 최전선이라고 표현하는, 프론트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가장 최전선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유대인이나 유대교의 배경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또한 안디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전무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당연히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 반면 물질적으로는 번성한, 그래서 욕망과 쾌락의 정점인 그러한 도시, 온갖 문화가 교차하고 다양한 종교, 신이 혼재한 그곳, 바로 그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안디옥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는 전략을 쓰지 않아요. 야, 정말 안디옥이라는 이 타락한 도시, 야,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니까 딱 담쌓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폐쇄적으로 문을 닫거나 더러 상징적으로 산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굴 파놓고 우리끼리만 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계와 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들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가치를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는 이른바 친화, 동화 정책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달랐으니까요. 경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살아가지만 경계는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존재, 그 본래의 정체성,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현존하는, 현재하는, 실제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존재감도 영향력도 전혀 없었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 이름과 정체성과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교회는 점점 체계를 갖춰가고 규모가 커져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결과가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고스란히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길벗 교회가 집중해야 하고 관심 있게 봐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내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코 대형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커졌다 하지만 오늘처럼 그런 대형 교회는 결코 아니었고요. 또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교회도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고요.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흩어진, 그래서 각지로 도망가고 피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피했던, 숨어 들어갔던 내지는 도피했던 어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결과로서 이 교회가 생긴 거니까요.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무명자들에게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야,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니 당신이 가서 지원도 해주고 상황도 파악하고 뭐 이런 의미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를 보냈던 것이지 그전에는 다 무명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재정 마찬가지죠. 풍성할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교회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이 돈을 모아요.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했습니다. 삶으로 모든 것을 증언해냅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있던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이 안디옥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도 한번 같이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신앙은 종교적 장식품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요. 말씀이 삶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신앙은 종교적 장식품에 불과하다. 저 문장을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좋겠고요. 누군가에도 좀 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벗교회 창립 16주년입니다.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50주년, 100주년을 맞는 교회에 비하면 거의 신생아 수준이긴 합니다만 16주년 많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덕동 사역을 끝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곳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생각이 많은 기념주일이고요. 더 좀 여러 근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수많은 생각 속에서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길벗교회가 교회가 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종탑을 달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본당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교회인 것은 아닌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이자 실제적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셸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호모 비아토르. 호모라는 단어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철학 용어입니다. 호모 비아토르. 이 비아토르라는 뜻은요, 걷는 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어요. 여행하는 인간. 예. 좋죠. 전이면. 예. 저도 늘 여행을 꿈꿉니다만.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그런데 이 마르셀은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행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길과 통하는 사색의 행위라고 말해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철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옮겨가서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길과 통하는 사색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가 여행인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 나의 생활, 나의 생각, 어떤 나의 철학,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행은 참 매력적인 것이죠. 낯선 곳을 가서 내 존재에 대해서 또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니까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도를,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여러분 명확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길벗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길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우리말 길과 벗이 결합된 말입니다. 길을 함께 가는 동무입니다. 우리는 동무입니다. 이러면 잡혀가나요? 네. 우린 다 동무예요. 길을 함께 가는 동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자, 인생의 길이든 믿음의 길이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홀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길벗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벗은 어떤 존재냐면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무서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에게도 그렇고요. 자, 앞서서 통제하거나 뒤에서 밀어붙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여러분 멱살을 쥐어잡고 따라와 또는 깃발을 들고 따라와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뒤에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자꾸 막 푸싱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옆에서 나란히 보폭을 맞춰서 풍경을 공유하고요. 호흡을 나누는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야, 얼마나 더디겠어요. 얼마나 걸음이 더디겠습니까? 여행해 보시면 알잖아요. 네. 가이드 깃발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빠르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각자의 관심사들 때문에 진도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행은 그런 것입니다. 길벗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벗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길벗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길벗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자 애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그렇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 표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덜어 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미 다 됐습니다. 아니요,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린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거예요. 진행 중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헤아려 주면서 이 표현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공동체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속도가 느리고 효율이 떨어질지라도 누가 볼 때는 답답하고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게으를까? 저를 합리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디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20주년은 아니지만 16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의 첫 번째 기념주일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 장 나눠드리면, 미리 나눠드리면 김셀 것 같아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지로 드리는 것은 버리거나 이면지로 쓰지 마시고 집에 좀 보관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더 비싼 종이로 하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창립 16주년 길벗의 다짐인데요. 보통 이런 건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게 되죠. 우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과 우리 길벗 또 우리 세상 앞에서 이 창립 16주년 길벗의 다짐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모두의 말씀은 제가 읽고요. 하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다 같이 모든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길벗하고 서명을 할 수 있는 날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정자로 탁 쓰셔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립 10주년 길벗의 다짐 PPT로도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참된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넘어 일상의 교회로 살아간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바탕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가정과 직장, 일터로 파송된 영광스러운 일상의 교회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을 추구한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정직한 땀방울과 진실한 관계를 통해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 낸다. 하나, 우리는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실천한다. 우리는 말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이타적인 섬김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나,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믿음의 삶을 가꾸어 간다. 우리는 평범하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는 일상신학과 일상 영성을 품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린다. 우리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이 곧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일상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